역설의 복음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는 저희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약한 게 강함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그게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역설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길에 눈물이 없이 기쁨만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눈물과 슬픔이 없이 기쁨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이게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삶 속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기쁨을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슬픔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이 웃었다, 활짝 웃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안 웃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셨죠. 예수님의 삶 속에 분명히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 기쁘신 순간을 기록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을 소개를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에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의 순간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면서 애써 우리의 슬픔, 눈물 무시하려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슬픔과 눈물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자가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이 마치 기쁨을 만들어내는 씨앗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과 슬픔이 마치 씨앗처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중가요 중에 보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 있었잖아요. 나훈아 씨가 불렀던 노래.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눈물 자체가 씨앗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슬픔, 그런 눈물들을 경험을 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흘리는 눈물, 고통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물이 기쁨을 가져온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오히려 울고 슬퍼함으로 참된 기쁨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설이 무슨 의미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눈물은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눈물도 모든 고통이 다 기쁨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역할을 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시편에 120편쯤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시리즈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기쁨과 그때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재건했던 역사를 노래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에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돌아와서 그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조적이죠. 앞부분은 기쁨을 얘기하고 뒷부분은 슬픔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시온을 얘기하면 늘 뭔가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그 비전과 꿈을 얘기합니다. 시온이 뭐예요? 시온산. 그러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거죠. 예루살렘이 도시가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또 시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시온의 백성,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여기 시온의 포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온의 포로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포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특별히 남쪽 유다가 멸망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들을 얘기하는 거죠. 시온으로부터 간 포로들이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돌아올 언약의 백성, 그게 시온의 포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비록 그 죄에 대한 징계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거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 깊이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도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그리고 노래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언약 자체를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죠.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근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돌려보냈다라고 얘기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보게 되면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한 거예요. 대형 박물관에 가게 되면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옛 유물이 있습니다. 그게 메소포타미아, 저 이라크 지역에서 발굴한 유적인데 토판이에요. 토판이 아니고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토기입니다. 그런데 그 원형 토기에 실린더 같이 생긴 데다가 그 고레스 왕의 업적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내용하고 딱 맞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쉽게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 대제국 바벨론이. 그리고 자기가 그 나라를 정복하고 난 뒤에 자비심을 베풀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 노예들을 다시 돌려보내라 라고 명령한 내용이
그 실린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역사적으로는 고레스가 한 일이지만 그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어땠어요? 1절 뒤에 꿈꾸는 것 같았대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나라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바벨론을 침공하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근데 그 땅을 차지한 페르시아의 왕이 그들에게 놔준 거거든요.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풀려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노예로 끔찍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고국으로 가게 됐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이게 생시냐 꿈이냐, 현실 감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이제 풀렸다라고 하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그러나 꿈을 꾸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그들의 기쁨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2절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그 포로에서 풀려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죠. 그걸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입, 혀, 이거는 다 말을 하는 수단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마다, 그들이 하는 표현마다 기쁨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음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큰 기쁨을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뒷부분의 이야기는 그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풀려나고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런 역사를 보면서, 야,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네, 그렇게 이방 사람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쁨, 감격, 희열, 환희, 이런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일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다시 찾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걸 지킨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앞에서 끔찍한 일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바벨론 왕이 그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유다의 귀족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이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고 쇠사슬에 이렇게 메워가지고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다 유다 백성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나라 끝났구나. 아마 참담한 마음으로 모두가 절망했을 겁니다. 도무지 우리나라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삶, 7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살아왔던 삶,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도 못 드렸던 삶.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 짓고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행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불렀던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는 길에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기쁨, 그 축제, 그것을 다시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가 언제죠? 언제 여러분들은 가장 기뻐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기쁜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면서 바랬던 대학에 간다, 입학했다. 그러면 참 기뻐하죠.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일들이 이루어졌다. 업적이 이루어지고 뭔가를 성취했다. 그러면 참 기쁘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쁜 때가 언제일까요? 정말 기쁠 때, 너무 기뻐서 눈물만 흘렸던 때. 저 어렸을 때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는 장면을 TV로 봤어요. 거기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던 형제들이 또 부모 자식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얼싸안고 말도 못하고 그냥 엉엉 눈물만 흘리던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어요. 잃었던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잊었던 것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잃어버렸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쁨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잃어버렸던 나를 만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잖아요.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는 기쁨, 환희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예수 믿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나를 이렇게 짓누르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들이 해방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사라지고, 그래서 진정한 해방,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때에는 그랬대요. 그때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때는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폐허예요. 지금까지 방치돼 있었어요. 거기서 뭐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쓰레기더미만 쌓여 있던 주인 없는 땅, 그 땅에 돌아온 거예요.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이제 성벽을 쌓아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오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이 핍박합니다.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런 가운데 외적은 지켜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을 개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죽어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터를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간하고 힘든 일들을 하는 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죠.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된 곳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때 그들의 삶에
피곤함, 힘든 삶의 모습들 속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힘이 있었어요. 어떤 힘이 있냐면 기도하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 지금 노출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도의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저는 자유를 누리고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마음속에 주신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돌아왔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과 환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부담, 그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저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포로들, 어떤 포로들이에요?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돌아올 때는 한 1,700명 정도가 돌아와요. 그리고 3차 귀환 때는 몇 명이 돌아왔는지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바벨론에는 돌아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 중에는 자유다, 돌아가라, 그런데도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거기에 눌러앉은 사람들이 꽤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곳에 터전을 잡고 그리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다 가봤자 조그만 나라, 강대국 바벨론에 사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게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젠 자리를 잡고 재산도 형성되어서 다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힘든 생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남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죠. 하나님, 남아있는 저 포로들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기도는 그 땅,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개간하고 있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돌려보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뭐처럼 해달라고 그래요? 남방 시내들처럼, 남방 시내들 같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여기 남방 시내는 뭘 얘기할까요? 이 남방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했을 때 서울의 강남 이렇게 표현할 때는 한강 이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쪽의 남쪽은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남쪽이에요. 예루살렘 남쪽은 유대 광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 네게부 사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남방, 그것은 네게부를 이야기를 해요. 네게부 사막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와디가 있습니다. 와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시내예요. 근데 이 네게부 지역은 1년에 비가 몇 차례 안 와요. 그러니까 늘 비가 없어가지고 아주 거친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와디, 시내, 마른 시내예요. 이게 시내인데 시내에 물 한 줄기 없어요. 그냥 다 말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잠깐 있게 될 때 그때 비가 옵니다. 근데 그때 비가 오면 저 산비탈부터 시작해서 막 비가 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무것도 없던 마른 땅에 물이 막 휩쓸고 지나가요. 급류가 돼가지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메마른 땅인데 어느 순간 비가 오면 큰 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와디예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남방 시내들처럼 지금은 척박한 땅이고 지금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비가 와서 이게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면 엄청난 금물살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찔끔찔끔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왕창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 눈물을 흘리면서 개간하는데 하나님,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 저 땅 아직 돌아오지 못한 노예들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마치 에스겔의 환상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그 물줄기,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졸졸졸졸 작은 생수가 흐르는데 천척을 걸어간 다음에 거기서 천자가 되는 곳에서 거기서 재니까 발목까지, 그 다음에 또 천자를 재고 거기서 재보니까 그 다음에는 물이 무릎까지 오고, 그리고 또 한 번 가서 재보니까 물이 허리까지 오고, 더 가서 재니까 이제는 잠겨서 수영을 해야 될 그러한 상황까지 되는 그러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물에 잠겨서 헤엄쳐야 될 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환상으로 본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런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는 기도가 눈물의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그게 눈물이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그게 씨를 뿌리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가서 새롭게 농사를 지을 때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땅은 개간해야 되죠. 먹을 건 별로 없죠. 그런데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대에다가 씨를 담아가지고 가서 씨를 뿌릴 거라고요. 지금 힘들고 고달퍼도 씨를 뿌릴 때 그의 가을에 가면 그들은 수확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만 곡식단을 거두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지금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눈물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곡식으로 거두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는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인내할 것을 격려하고 있죠. 지금 예루살렘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농사를 짓고 개간하고 그리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내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초를 놓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지만, 힘든 과정이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눈물이 없이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좌절하는 일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그 가운데에서 그 기초를 놓고 시작을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곧 웃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이게 교차가 되고 이게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모든 눈물이 다 기쁨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눈물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눈물을 통해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죠. 그 눈물 속에 씨를 뿌리는 일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저 목 놓아 울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눈물이 있을 때 보이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할 때 새로운 시야가 열려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나갈 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아파서 눕고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정죄하기 바쁩니다. 게을러서 그래. 왜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아?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내가 먼저 눕게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일들이 좌절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실패를 맛보고 그런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게 있구나. 그러면서 아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보이기 시작해요. 마른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물이 흘리고 젖은 눈으로 볼 때 보이는 세상이 있더라고요.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릴 때, 때로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을 때, 때로는 정말 예수 믿어야 될 내 사랑하는 누가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그 눈물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것이 의미 있게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그리고 그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힘든 시간이지만 시간을 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 그것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그 바쁜 시간 쪼개서 순원들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는 우리를 향하신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슬픔 가운데 그냥 목 놓아 울고만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도 울면서도 일어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슬픔을 견뎌내고 그 슬픔을 직면하고 우리의 영혼에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간구하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그때 그런 눈물 속에서 씨를 뿌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눈물은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물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눈물들이 믿음의 눈으로 해석이 되고, 그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주섬주섬 일어나서 그 부대에 씨를 담고, 그리고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땅에 도착해서 그렇게 씨를 뿌리며 개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 간증을 하면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저는 씨를 뿌리는 일들이 기도하는 일이고, 씨를 뿌리는 일들이 내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나가고, 아직도 어려운 황편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연탄 한 장이라도 나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눈물과 그런 기쁨을 함께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러한 사람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삶의 원리가 가장 잘 증명된 삶이 예수님의 삶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눈물의 시작이고 그게 고통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끔찍한 저주의 고통. 근데 그분의 그 고통과 눈물이 결국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잖아요. 슬픔으로, 고통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예수님의 그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영생을 허락하셨고 기쁨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원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초하지만, 그러나 그 일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목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지키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저런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들의 삶의 뒤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던 것이 이렇게 멋진 열매를 맺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이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거 주저앉고 그저 괴로움만 탓하면서 그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 기도하며 씨를 뿌리며 섬기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희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역설의 복음이고, 이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